주중에 정인자 권사님 신방에 다녀왔습니다. 어찌나 몸이 날렵해지시고 또 혈색이 좋아지셨는지. 전에는 그 보조기를 밀어야 걸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두 발로 척척 걷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회복되셨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 병원에서 읽으시라고 성경책을 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이 전에는 부분적으로만 읽었고 늘 바빠서 한 번도 통독을 하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일독을 하셨다면서 자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소녀같이 예쁘고 또 감사했던지요. 특별히 권사님은 이 말씀 중에 너무나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었다면서 그 밑줄친, 빨갛게 밑줄친 구절을 저에게 읽어주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연신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그날 느꼈습니다. 말씀이 권사님을 살리셨구나. 여러분, 한 달도 아니고 1년 넘게 병원 생활한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중간에 이 선망 증세가 와서 이러다가 퇴원도 못하시고 그냥 쭉 병원 생활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붙잡고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기도 주시고 건강도 회복해 하시고 태어날 소망도 갖게 하시고 조카 며느리랑 잘 지내겠다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듭니다. 생명의 길, 치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도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이 야곱의 삶이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이 야곱은 형을 속인 대가로 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 땅으로 피신해 가게 되죠. 2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을 향해 다시 돌아가고자 하지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대동하고 올라온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약복강가에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야곱은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자,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남은 여생 평안하게 살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34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야곱 가정에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야곱의 딸 디나가 밖으로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피해 보복을 단행하게 됩니다. 하몰 집안뿐만 아니라 그 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것이죠. 제가 이 34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 야곱의 삶에 다시금 이런 풍파가 찾아왔을까? 도대체 야곱의 삶에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침묵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정황을 통하여서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예외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자, 그가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머문 곳이 있습니다. 루스라는 곳이죠.
그는 그곳에서 돌베개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곳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너가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다시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즉시 그 자신이 베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칭하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자,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하란에서 이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어디로 가야 했겠습니까? 그는 마땅히 베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에서와 헤어진 야곱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여서 야곱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창세기 34장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디나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야곱의 영적 나태함이 있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베델에 돌아가서 제단을 쌓아야 했는데 그가 세상 물질과 부유함의 마음이 빼앗기면서 세겜에 머물려서 이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본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AI 또 인공지능 로봇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로봇이 인류의 노동력을 다 대체하고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불 꺼진 공장에서 하루 24시간 로봇들이 쉴 새 없이 가동되면서 수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지금 세상을 보면 마치 세겜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자,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좋아지고 편리해지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인간이 신이 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베델의 은혜를 잊고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겜 속에 안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삶에 제단을 쌓으라. 너희 가정이 다시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의 다음 세대들을 베델로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둘씩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지파에게 그 땅을 하나하나 분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24장에 가면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유언과도 같은 선언을 하죠.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는 가나안 신을 믿을지 하나님을 믿을지 택하라. 나를 비롯한 우리 모든 집안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였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은 베델의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때도 다음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어렸지만 그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믿음의 계승을 이루었죠.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불과 30년 만에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 이제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신앙이 이렇게 급속히 붕괴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전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이 나에게서 멈추고 후대에게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낯설어하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위기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기독교 침체기다, 탈기독교 시대이다 등등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위기의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복음화율을 보면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한때 교회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선교 대상이 되고야 말았다라는 것이죠. 부모님 세대가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이어주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지금 초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2024년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 MZ세대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MZ세대는 그 M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표현이죠.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가 Z세대입니다. 요즘은 201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도 있죠. 자, 어쨌든 이 책은 왜 젊은 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가? 그 이유를 영어의 4가지 단어로 분석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4가지 이유를 영어의 4 이니셜
네 단어 이니셜을 조합해서 레스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레스트가 무엇입니까? 안식이란 뜻인데 이 R은 관계란 뜻이죠. 관계의 문제. 자막을 좀 보여주실까요? relationship, 관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E는 무엇입니까? 정서적 문제, 정서상의 문제가 있고 또 S, spiritual,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T는 transformational,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 한마디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예, 자막이 나와야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데 아 이제 나오네. 네, 네. 이 rest, 안식이란 뜻인데 각 단어마다 이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관계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또 정서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체험이 없고 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하면 그런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또 4가지 단어로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네스트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데 네스트는 둥지라는 뜻이죠. 둥지. 영적인 둥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숨길 것이 필요 없는 그런 안정적인 공간이 되어야 하고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런 영성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 또 안전함이 보장되는 곳,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 이런 영적 둥지가 될 때 우리 떠났던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그 책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성경적이면서도 참 공감이 되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아마 그랬나?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크고 작은 공사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물질로 헌신한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정말 적은 액수가 아닌데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적 헌금하신 그 분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공사가 있을 때마다 늘 내일처럼 또 늘 교회 오셔서 이렇게 돌보시고 신경 쓰셨던 우리 장로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다 믿음을 가진 교회의 중직자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교회를 하나하나 수리해 주시고 더 좋은 이렇게 모양으로 개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구나 너무나 감사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교회 환경이 개선되어서 참 좋은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아들아, 이 교회는 내 교회란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임지고 내가 보수해 줄 거야. 너는 걱정 말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란다. 다음 세대가 찾는 교회, 다음 세대의 꿈과 신앙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라. 그것이 너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주의를 세우고 비전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의 그림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건물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울며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비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데 그 자신을 보고 오는 여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피범벅 되셨습니다. 자,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직 다음 세대가 있었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 자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저들을 위해 기도하라.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린이부에서 벨포레 리조트를 다녀왔죠. 12명이 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실 이 숫자도 많지만 사실은 더 많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만 하면 저도 갈래요. 이렇게 따라올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다 데리고 가면 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제한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는 시골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다음 세대 목회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적은 것은 사실이죠. 지금 저희 셋째 아이가 1학년 다니고 있는데 전체 수가 6명입니다. 통폐합 논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농촌 소멸이 남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아이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에 아이가 없는 것은 아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나와서 없는 것입니다.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린 두 아이들이 합기도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냥 운동만 시키는 학원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무슨 포인트를 줘서 분기마다 무슨 포인트 시장을 열고요. 주말에는 서바이벌 게임장, 또 눈썰매장 이런 곳에 또 데려가기도 합니다. 한 번은 1박 2일 캠프를 한다면서 편지가 왔습니다. 부모님들, 아이들 양육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가 하루 책임지겠습니다. 모처럼 데이트도 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제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학원도 이렇게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영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더욱 분발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 둥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안에서 꿈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다가 억지로 붙들려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나오죠. 바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이 병행하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 구레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어쩌면 이 구레네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붙잡혀서 내가 붙들려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야 하나, 오늘 참 일진이 안 좋구나, 재수가 없구나, 이렇게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그의 일생은 물론이고 그의 가문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로마서죠. 그 로마서 제일 마지막 1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로마 교회 일원이었던 루포를 향해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가 누구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레네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구레네를 회심으로 이끌었고, 구레네의 체험은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저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그 후대의 그 자녀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키우고 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아버지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